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백성, 성숙한 시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유인물이 있죠? 한번 꺼내 보실까요? 네, 이렇게. 네.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유인물은 기윤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기독교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제작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톡 플레이 보트 캠페인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함께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투표하자, 그런 캠페인의 안내서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조율과 타협을 하는 그런 건전한 토론 문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의견만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경직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여전하여서 대화와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운실에서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투표에 임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진작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안내서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헌법과 민주주의, 주권과 권력, 또 후보와 선택,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 교회와 공동체에서의 소통 방법 등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을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구역 안에서 건전한 토론의 도구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내서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펴시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드리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함께 읽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낭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드리는 기도 찾으셨죠? 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계엄으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과 평화의 본이 되어야 할 교회가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극우 세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걸음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이 나라와 교회를 맡겨드리오니 품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갈등과 불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6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후보와 유권자, 정당과 선거 담당자가 정직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대통령, 사회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약자를 보듬는 지도자,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인애와 공평으로 섬기는 사람이 선출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정치 문화가 진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는 공의를 품고 선거에 임하고 시민들은 후보들을 지혜로 분별하며 신중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직선거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바른 정치를 통한 더 나은 사회를 소망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슬픔이 사라지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 시민인 저희 또한 하나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으로 선거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기독교가 생겨난 이래 수십 세기에 걸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런 주제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좀 단순화시켜 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네 가지 모델로 정리가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라는 국가 만능론, 또 교회가 반대로 국가를 통제한다는 신정 정치. 세 번째로 국가가 교회에게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그 호의를 계속 받기 위해서 국가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타협 아닌 콘스탄틴주의. 콘스탄틴은 로마의 황제로 기독교를 처음으로 국교로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서 호의를 베풀고 또 교회는 그 호의를 받으면서 국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타협안이, 그래서 콘스탄틴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틴주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번째로 교회와 국가가 건설적인 협력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 관계, 이게 네 가지 관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이 네 가지 관계 안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분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 같습니까? 동반자 관계가 그렇겠죠. 근데 이런 관계로 서기보다는 주로 3번의 관계로 혹은 1번의 관계나 2번의 관계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런 관계 가운데 힘의 견제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 왔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가르침은 네 번째 모델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와 국가에는 서로 다른 역할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가가 제 역할을 잘 하도록 순종하고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기독교의 호의적인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부, 로마서를 바울이 쓰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국가였던 로마는 대체로 교회에 대해서 비호의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게 눈에 띄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은 참 논란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일제 식민 통치 시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할 때 제일 먼저 사용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봐라, 성경에 보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교회들은 국가 권력인 일제 통치에 제대로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죠.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이 말씀을 들어서 교회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히틀러 때도 독일 교회를 향하여서 독재자 히틀러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교회가 이 말씀을 빌미로 부정한 권력을 옹호하고 조찬기도회라는 명목으로 그 부정한 권력자들을 마치 여호수아와 같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 부정한 권력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정치 세력에 대해서 무조건 타협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 권력과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당시 국가는 대체로 교회에 비호의적이었고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바울은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단언하여서 말하는데 1절 중반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또 1절 하반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또 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권세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도 덧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 호의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기도 했던 그런 로마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국가의 순기능을 이해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자를 세우신 이유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칭찬하여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의 순기능은 권선징악을 제대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을 칭찬하고 상을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권세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권세자들은 이런 일을 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바치는 일에도 그리스도인은 솔선수범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쓰인 일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자로 표현할 때 썼던 단어이고 또 사도 바울이 자신과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썼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멸시받던 직업입니다. 그런 세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6절에 항상 힘쓴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로마서 12장 12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 때 썼던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에 힘쓰던 것처럼 세리는 세금 징수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이들뿐만 아니라 법관이나 공무원이나 행정장관이나 군인이나 심지어 세리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세금도 잘 납부하는 시민이 되라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던 로마 정부의 건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순종하고 협조하라고 명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회가 로마 정부에 대해 협조할 때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앙생활에 보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권위에 복종하는 이 태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순종보다는 이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불순종하려는 죄의 본성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유혹하죠?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게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깊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그리고 어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신 부모님과 스승 그리고 어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일을 연습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어른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부정해야 되겠지만 권위주의를 부정하다가 권위까지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연습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며 교회 안에서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부모와 스승, 어른과 지도자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거스르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까지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즉각적으로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권위에 저항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전후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은 권세자의 모든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두신 이유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책망하기 위함이라는 국가의 순기능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권세자가 이것을 오용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칭찬한다거나 선을 행하는 자를 벌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역행한다거나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권세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라고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못하게 막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이 정광훈이라는 작자가 이 말을 오염을 시켜가지고 매우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굉장히 이것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혼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언어를 흠집을 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들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의 대표적인 일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국민 저항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정광훈이라는 자가 말하는 국민 저항권은 이 국민 저항권의 본래 개념과는 하등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붙인 거니까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갓난 사내 아이를 죽이라 이렇게 명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다리오 왕이 40일 동안 자기 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절해서는 안 된다 그런 칙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권세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거룩한 불순종들입니다.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장수가 같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장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이 권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인데요. 로마서가 쓰여진 지 약 30년이 지났을 때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조직적인 그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런 배경하에서 권세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그 권세는 붉은 용 사단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악한 권세에 대항하여서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국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전제로 성도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두신 것은 권세를 선용하여서 선한 일을 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그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성도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참고 견디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권력을 사용하도록 순종과 존중과 세금 납부를 하는 그런 협력하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행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서 감시하고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지 않을 때에는 예언자적 관점에서 책망과 건설적인 저항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6월 3일에 우리는 조기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가 이기느냐 진보가 이기느냐 하는 식의 진영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라는 이 참담한 사건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화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분별력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본분을 찾으려면 이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을 하루빨리 벗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이 혼돈과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후보의 능력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또한 진보와 보수로 찢기고 나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치유하고 봉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과거의 행적들을 살펴 분별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짜 뉴스를 경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가짜 뉴스의 최대 모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참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가 가짜 뉴스에 오염되어서 상식 밖의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하는 소식이 가짜 뉴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진보 언론을 좋아하시면 보수 언론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보수 언론을 선호하고 계시다면 진보 언론도 반드시 함께 보십시오.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지상파 언론도 다루고 있는지도 비교해 보십시오. 만일 유튜브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에서는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면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두 번이나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놔서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냉정한 마음으로 후보자들을 잘 분별하여 살피고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성숙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설교 초반에 함께 낭독하였던 기도문과 같이 그 기도문의 내용들을 한번 면면히 살펴보시고 또 나눠드린 책자의 다른 부분들도 면면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거에 임해야 되겠는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 기도의 모범으로 한번 삼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가, 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